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길로 갑시다. 거룩한 길로 갑시다. 그러면요, 거룩한 길로 갑시다. 거룩한 길로 갑시다. 여기 앞에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잘 듣고 퀴즈로 맞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주 아동부 연합 여름 성경학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새희망교회, 예수사랑교회, 성원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같이 했던 우리 팀원들, 수목교회 청년들 연합해서 함께 아름다운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주제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런 주제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자. 매 순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찬양 시간, 뜨겁게 찬양 시간도 불렀어요. 찬양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 소개의 시간이 있었어요. 레크레이션 하면서 또 함께 또 교제도 나눴습니다. 물놀이도 했어요. 이렇게 공원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마지막 결단의 예배를 드리며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해마다 좀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해마다 이런 또 연합 성경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섬겼던 청년들한테 내년에도 꼭 와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린 수요 예배 계속 진행됩니다. 주제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에 대해서, 시간의 청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365일을 동일하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시간도 내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매 순간순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시간이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이 인생은 짧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인생 길 것 같죠? 금방 나이가 먹고 금방 우리 중년이 오고 노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 너무나도 이 시간이 아깝다라는 겁니다. 안개와 같이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 시간을 통해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전에 보면 방탕이라는 단어는 주색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가 뭡니까? 술이죠. 색은요? 여자 혹은 남자. 이성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헛되이 보내는 것이 방탕합니다.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젊은이 때를, 인생을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일에 그러면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시간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의 주제는 거룩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을 만드신대요. 오늘 말씀 1,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대. 이스라엘에는 이런 광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만 이런 광야와 이런 사막들이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오늘 말씀에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사막이 꽃이 피어서 그림처럼 사막이 꽃이 핀 겁니다. 꽃이 피어가지고 사막은 물이 없고 메말라 있죠. 그러나 이런 사막과 광야들이 꽃이 피어 기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막은 꽃이 피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를 칠지어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막이나 광야가 꽃이 피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마른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황폐하고 황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열국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황무하게, 가뜩이나 이 광야와 황폐한 땅들이 많은데 더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힘들고, 땅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받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막의 광야에 꽃이 피게 할 것이다, 길을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 불렀던 찬양, 이 찬양 아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나리라. 이 찬양 많이 불렀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우리 황폐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꽃이 피게 하시고 그곳에 물이 나게 하시고 그곳에 길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3절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편연세 번역에 보면 맥 풀린 손을 강하게 하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맥이 풀리고 손이 지금 벌벌벌 떨리고 있는 겁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손이 막 떨리고. 여러분들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뭔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그냥 막 손이 막 벌벌벌 떨리고 힘이 없고 맥이 풀리고 막 그런 상황 있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사야가 또 말합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운 일을 만나면 손도 떨리지만 막 이 다리도 막 떨리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런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서 손이 풀리고 다리가 풀린 상황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두렵게 한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 지금 손이 풀리고 다리가 떨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아닙니까? 물질의 어려움 아닙니까? 막아야 할 것들이 많고 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통장이 작은 거는 영원인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 몰려오면 두렵고 떨리고 다리가 후달리고
손이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가 꼬여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그 문제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의 손이 맥이 풀리고 다리가 후달리지는 않습니까? 질병과 고통,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암에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굳세어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근거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근거 없이 굳세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원수들을. 이스라엘을 서들어오고 침공하는 수많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이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떨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굳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고 구원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5절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복해 주시기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들이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다. 복음서에 보면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 뛰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는 입이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이 광야에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모든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물질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질병과 고통, 고난과 아픔, 수많은 것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가 뭡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죠. 사막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황폐하고 황무하고 물도 하나 없어가지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정말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로를 만드신다라고 했어요. 그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삶의 길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사막에 큰 길이 생길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길. 거룩한 길. 광야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안전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 빨리 갈 수 있고 그 길로 걸어가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길을 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길은 어떤 사람이 걸어갈 수 있대요? 오늘 8절에 어떤 사람이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들이 갈 수 있대요. 정결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망의 길을 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깨끗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갈 수 있대요. 구속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사막에 아까 그림처럼 큰 길을 냈는데 아무나 그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 또 어떤 사람? 구속함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 왜 그런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 거룩한 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그 거룩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시는데 그 거룩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걷는 자, 걸을 수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함을 입은 자이고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광야 가운데 그 큰 길, 거룩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광야 길을 걷는 거 너무 힘듭니다. 모래에 발이 푹푹 빠지고 또 물도 없고 메마른 그 땅을 걸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두렵고 슬프고 탄식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길을 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거룩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도 광야와 같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사막과 같이 황폐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길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깨끗한 자가 될 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거룩한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 없어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자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된 자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구별된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구속함을 입어야 한다. 구속함을 입어야 한다. 구원받은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만이 거룩한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